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 이 사도행전 9장을 펴야 돼요. 지금 성경책 없는 친구들 뒤에서 빨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해서 볼 거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가보지 않는 길에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또 주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다메섹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되짚어보고 찾는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전에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응?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왜냐? 여러분의 환기를 딱 깨우려고 하는 거야. 졸린 사람, 잡념 있는 사람 딱 집중해서 한번 고백하면서 잠을 내쫓읍시다. 시작. 반드시 체험해야 할 나의 다메섹. 지금 제목이 어렵지 않아요? 나의 다메섹. 안 어려운가요, 여러분? 나의 다메섹이 뭔 뜻인 것 같아요? 다메섹. 뭘 체험하라는 거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9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다메섹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왜 다메섹이라고 했을까? 나의 다메섹. 결국은 각인이 치유되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사울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어?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우리 그거 생각나요? 야곱이 그 씨름하고 나서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야. 뭐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기 전에 옛체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정말로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또 바울.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나?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건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와? 상관없이 살잖아.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 왜? 흑암이 안 꺾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울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랬더니 다메섹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줬을 때 뭐를 붙잡았느냐?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다메섹 사건을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붙잡은 거야. 그러면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번 주에 나에게 만나게 하실 아나니아는 누구죠? 라고 질문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성취할 걸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응답을 받았다. 전도사님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떻게 섰다? 포럼하려고 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시간은 뭐 하고 싶어서 섰느냐? 포럼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 9장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먼저 말을 해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시간에 졸면 안 돼. 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 그러면 일주일은 여러분 똑같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마귀에 완전히 장악돼서 한 일주일을 허비하게 될 거야. 일주일만 허비해요?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야. 누구처럼? 사울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야. 렘넌트, 바울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 근데 종교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어떤 바리새인이냐? 완전히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그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배경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야. 이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 시민권이 되기에는 되게 어려웠어. 원래 로마에서 태어나야도 되지만 안 태어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뭔가 있어야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어. 잘못했어도 로마에서 이 사람을 형량을 주고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범했어. 우리나라에서 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그 합당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뭐야? 이 벤야민 지파에서 왕족이었단 말이야. 왕족. 이 당시 유다 족속이나 벤자민 지파는 왕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허술한 족속이 아니었어.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 이건 뭐냐?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야. 국회의원. 청년 국회의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완전 빵빵하지 않아요? 배경이? 거기다 완전히 유명한 가멜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가멜리엘의 수제자.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엄청난 배경과 경제와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었다니까. 이런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스데반 사건 알죠,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 알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 옆에서 그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의 옷을 들고 있는 증인이었어. 증인. 그 당시에 여기에 같이 연루됐던 거지. 그랬던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는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지금 1절에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멸종시키겠다. 다 멸종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공문과 합법적으로 지금 죽이겠다고 가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절을 볼게요. 1절. 왜 사울은 아직 바울 아니죠? 왜 사울은 우리 1절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봐보세요.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유대교는 뭐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누군 몰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허름한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가장 끔찍한 벌이 뭐야? 최고의 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 자가 메시아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해주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게 와야 되는데 완전 반대잖아. 무슨 초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12제자랑 막 이상한 애들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생각할 때 뭐야? 유대인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인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신성모독한 거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이 유대교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과 생각, 신념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혈기가
등등하여. 그 뭐야? 나의 열심. 내 생각에 용납이 안 되는 그 열심과 그 미움과 그 살기.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내 생각과 내 율법과 내 의에서 나온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은 너무 내 거라는 게 보였어. 하나님 떠나 내 기준에 맞는 내 열심. 근데 왜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내 생각과 맞는다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절대 안 해. 봐봐.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 봐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아니면 절대 아니야. 들어봐봐. 얘들아 핸드폰 하지 마. 얘들아 꼭 서밋 타임 해. 근데 내 생각에 안 하고 싶어. 그럼 절대 안 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거잖아. 이게 우상이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내 생각이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우상, 내 기준, 내가 맞으면 맞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해도 싫은 건 안 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계속 불평해. 아씨, 나 안 하고 싶은데. 아,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안에 우상이 망대가 사단이 이미 각부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니까.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멸족시켜야 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멸족시켜도 되는데 심지어 다메섹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나 가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대전 넘어서 대구 넘어서 그러면 그 시리아, 그 옆에는 시리아라는 국경이 있다니까. 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면 걸어서 차가 없으니까 일주일 이상 가야 돼. 이런 열심이 있었다니까. 이런 열심으로 사울이 이런 믿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흠이 없고 배경이 빵빵한 사람이었다니까. 똑똑해, 가문도 뛰어나, 거기다가 실력도 있어, 능력도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러 왔다? 드디어 다메섹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봅시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잠깐. 3절 같이 읽어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졸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뭐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지금 사울이 노력해서 나타난 게 아니야. 사울이 만나려고 해서 나타난 게 아니야.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열심과 특심으로 살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4절 봅시다. 둘러 비치는지라.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마 이렇게 두 번 부를 때가 있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급박할 때 직시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한다? 부르는 거야, 여러분을. 뭐라고? 야 집중하고 급하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야,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그래 지금? 왜 그런 거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금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야. 우리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성전이잖아, 성전.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함부로 해? 그럼 뭐야?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해. 판단해. 그럼 누구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런데 밑에 보세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봐보세요. 여러분 이 6절이 되게 중요해. 아니 지금 5절이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누구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누구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빛이 임하니까 이 구약에 능통했다니까. 사울은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빛이 온다는 건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현할 때, 천사가 나타날 때 빛이 임한다는 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 사울은 알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빛이 임하면서 자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건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야. 왜? 예수님은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반전의 말씀을 하시잖아.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방금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라고, 하나님인 예수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쇼크였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란 말이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쇼크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틀린 거였네? 라고 완전 멘붕 오는 사건이란 말이야. 6절 같이 읽어요. 같이 그 다음에 딱 뭐라고 했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뭐래요?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할 것을 이를 자. 이를 자가 있대. 이게 누구야? 준비한 자 누구야?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말하는 거잖아. 아나니아. 하나님이 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꼬꾸라뜨렸다? 말해줄 사람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키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꼬꾸라뜨리는 게 아니야. 그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꼬꾸라뜨린 이유가 뭐야? 예루살렘 그 가기 얼마 근처에서 꼬꾸라뜨려도 되잖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제자가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서 꼬꾸라뜨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느니라 하시니 7절이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교회에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 그런데 소수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말하는 삼집중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감각,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이 지금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육안만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야.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눈이 멀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끌려가게 했을 것 같아요? 상태가 이거였다는 거야.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야. 육으로 열심히 특심히 내 기준으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봉사처럼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태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봅시다.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9절. 왜 사흘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나왔죠.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보라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지?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박해하는 예수라고 한 건 뭐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눈이 안 보이고 이런 나에게 이를 자가 있다고 거기에 가고 끌고 가고 한 이 모든 일들이 뭐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집중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봅시다. 그랬더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10절. 그때 하나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 봅시다.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당황하나요 지금? 안 당황해. 왜?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안테나가 있으니 영적인 안테나가 있으니 소통하고 있는 이 사람은 플랫폼인 거야. 그 지역의 파수망대인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또 대화하는 거야. 기도 시간이야. 이게 삼집중의 시간, 묵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까 3일을 준 이유가 뭐다?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말 대답을 기다리고 그 참음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라고 했더니 12절 딱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군가가 와서 자기 안수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봐봐. 아나니아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다 물어보잖아. 제가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도 죽이려고 한 건데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15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고 이렇게 막무가내의 살인자여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15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하여서 렘넌트라고 부르시고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지금 난 안 되는데요? 아니 상관없다니까? 이랬던 사울을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무기력, 무능력 뭐 있잖아. 낙심 체질, 뭐 중독 체질,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아셔. 하나님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 돼 하는 건 누구 중심이야? 내 생각인 거야. 마귀한테 잡힌 생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꾸실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지금 자세라는 거야. 바꿔야 될 자세. 택한 그릇이라.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봐봐. 택한 그릇인데
아주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는데 막 공부도 잘하고 막 하나님과 기도도 잘 되고 막 묵상도 잘 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있다? 고난. 고난을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뭘 하라고 온 사람들이야? 영적 싸움 하라고 온 사람들이야. 뭘 아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의 문제는 공부 문제, 돈이 없는 문제, 건강이 문제, 인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 문제의 근본을 알고 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이기 때문이야. 이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겠어요? 안 공격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밥이고 여러분을 공격하지. 그러니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전쟁터에 갔는데 총이 날라오고 다치기도 하고 그 싸워야 되고 그 어려움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위해 내가 뭐 해야 돼? 훈련도 해야 되고 빡센 훈련도 해야 돼.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 훈련이 녹록하지 않아. 쉽지 않아.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안 하면 여러분은 죽어. 전쟁에서는 살거나 죽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살고 죽는 이 생사가 갈림길에 대충 훈련해서 되겠어요? 저 적군은 생을 걸고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뭐래요? 두 가지를 한대. 뭘 한대요? 예수님이 뭐 한대? 너를 다시 보게 하신대. 이때는 육안이 아니야. 뭘 열어준다는 거야?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위한 고난이야? 나를 위한 고난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잖아 우리는. 그러니 힘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의 성공, 나를 위해서 공부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줄까요? 안 줄까요? 힘이 없는 거지. 안 주는 이유를 봐야 돼. 근본 문제. 그러고는 뭐 한다? 18절. 18절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18절.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뭐가 벗겨졌죠? 여러분 뭐가 벗겨졌어요? 무슨 비닐 벗겨졌어요? 무슨 뱀이야? 탈피해? 무슨 비닐 벗겨진 거야 여러분? 뭐가 벗겨진 걸까요? 대답해봐. 뭐야? 아까 나 중심일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나 중심이 딱 되어 있을 때는 흑암, 혼동, 공허인 사단이 반드시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여도. 근데 하나님이 주인 딱 되는 순간 그 어둠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 혼동, 공허인 어둠은 떠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비닐은 뭐야?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거겠지. 열심이든 특십이든 율법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영이에요 여러분. 영. 흑암이 벗겨져 나갔단 말이야.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럼 여러분들은 없겠어? 지금 미혹의 영, 뭐 나중심의 거, 뭐 중독, 뭐 여러 가지 영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야. 또 뭔가 열망이 있다거나 성공이 있다거나 그런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어둠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여기서 뭐래? 비닐이 벗겨졌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클리어하겠지. 흑암운동 공허로 완전 질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뭘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따라가 사망의 길로 막 가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어둠이 거치니 클리어해지니까 아, 주님이야 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땅에 있는 이 배설물이 아니구나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걸 통해서 회심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이거를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20절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뭘 했어요? 딱 비닐이 벗겨지니까 뭐 했어? 밥 먹으러 갔어? 잠자러 갔어요? 놀러 갔어? 여행 갔나? 아니잖아. 그 많은 것들 이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 돈이며 명예며 성공이며 지위며 능력이며 이 많은 걸 다 갖고 있는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이 모든 것들을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핍박자가 뭘로 바뀌었어? 핍박자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자가 이 흑암운동 공허에서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왜? 이제 가치가 바뀐 거야. 나를 위해, 나의 의를 위해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니 유일한 문제가 뭐지? 여러분, 유일한 문제는 대답을 해보세요. 유일한 문제는 뭐야? 마귀에게 속아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 속에 있는데 내가 명예가 있고 성공을 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뭘 다 갖고 있어도 나의 이 갈급함. 혈기가 뭐예요, 여러분? 혈기. 화나는 거잖아.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거야. 답답한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가가지고 해결해 버려야 되는 평안함이 없는 뭔가 갈급한 영혼이었던 거야. 이랬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답을 얻어버리니 아,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가치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 이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 그래서 유일한 답은 누구밖에 없다?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 답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절대가치? 다른 것이 아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야. 저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왜? 나는 자꾸만 믿음 놓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자꾸 교란시켜서 틀린 각인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운다고 했잖아. 죄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계속 공존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누가 필요해? 매 순간 나는 죽노라. 왜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자꾸 고백하고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이렇게 깨달았어도 우리 또 돌아가. 이게 왜냐?
이게 이미 각부채가 되어 있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지 않으면 여러분은 왜 매일매일 서밋타임을 갖고 매 순간 내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지 그 답이 안 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여러분 병나라고, 여러분 돈 많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문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왕노릇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다니까, 연약해서. 그러면서 그거에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흑암온동 공허가 덮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주인할 때 서서히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부서진다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열어주세요. 이제 이거의 가치를 알아니 사명을 깨달았어. 사명을 같이 읽어봅시다. 절대 사명을 깨달았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목숨이잖아. 돈 많으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해? 오늘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바울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왠지 알아요? 이 바울이 아팠잖아. 아팠는데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하다가 3층천에 있는 천국을 보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안 살고 싶어. 천국에 있고 싶지. 안 그래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천국은 가잖아. 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이 귀한 이 사명을 전달할 자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를 통해 드디어 로마까지 가잖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강대국 로마. 지금은 어디예요? 미국. 거기서부터 모든 나쁜 것들이 전파되잖아. 그러니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소국들은 완전 노예 포로 속국되어 가고 있는 이때 정신병 시대가 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정신병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 잘하고 여러분 좀 뭔가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망해버리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해야 돼?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명은 전도자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의사도 되고 내가 운동선수도 되고 내가 음악가도 되고 그건 도구야. 달란트라고. 그걸 통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거지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 거지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그런 실력도 있어야 돼. 달란트도 찾아야 돼. 그래서 300%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절대 가치를 발견하려면 뭐 해야 돼?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첫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흑암 없는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비닐이 씌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뭐가 필요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아니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떠나 헤매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을 떠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와요. 증거가. 증인이 돼. 증인이 되면 말하는 건 되게 쉽잖아. 비닐이 벗겨졌더라 하고 말하는 거 얼마나 신기해. 전할 수 있잖아. 근데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함께하면 보여주시는 게 있어. 그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야. 그게 뭐야? 다락방.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지금 왜 우리가 이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이 증거가 없으니까 다락방이 안 열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다락방 해야 돼? 증거 있는 전도사님과 증거 있는 선생님들과 말씀 교제하세요. 다락방 하란 말이에요. 왜? 비닐 벗겨주시니까. 아까 봐봐. 아나니아가 제자인데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한테 가서 말했더니 비닐이 벗겨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올바른 포럼, 말씀 성취 포럼. 말씀이 지식이 되면 여러분 죽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사람과 포럼을 할 때 나의 흑암, 혼동,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가 봐. 흑암, 혼동, 공허가 빛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포럼 해주는 분하고 만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희희낙낙하고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선생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하면 그때뿐이에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그죠? 전도사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나부터 되지 않는 한 교회 다녀봤다 흑암운동 공허 마귀의 종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청소년분은 알아들으니까 전도사님 말하는 거야. 다락방은 뭐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그 증거 안 되는 거 지금 솔직한 고민 선생님들하고 포럼해서 왜 그게 왔는지 그거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상태라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는 포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놓고 이번 한 주간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나의 다메섹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었던 내가 비닐이 벗겨지고 바울처럼 전도자로 바뀌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해보세요. 증거 주신다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데 하나님 벗겨지고 회복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